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찬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살도록 하지 않고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셔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거나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없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심령도 예외 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공동체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수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심령도 예외 없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주님 말씀 기억하며 유한한 이 땅의 삶 가운데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만복의 근원이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한 해, 하나님 앞에 한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봄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 교회 사역과 섬김과 봉사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의 생명이 약동하며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환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가족을 잃고 하루하루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키르키예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호의 손길과 기도 속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신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오늘의 현실 속에 동신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문대원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더욱 굳게 잡아주시고 이 시대의 동신교회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신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좌우의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견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자립자강으로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충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화합하여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50년의 시간 동안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반추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방향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이 형통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그릇된 풍조에 동화되지 않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부모 세대보다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문대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고 믿음의 결단에 이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정율 성도님, 캐롤라이나 성도님, 둘째 아들 조에븐, 홍동기 성도님, 정다인 성도님, 딸 홍리아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과 딸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평생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의인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생명 저금통을 통해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관, 아동지역센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고 교육위원회 장학부에서는 인근 11개 학교 장학생을 선발해 총 470만 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동신교회 교육부서의 모든 겨울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청소년부는 1월 26일과 27일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런투게더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골든벨, 레크레이션, 집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련회가 진행됐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2월 12일과 18일, 19일 세 번에 걸쳐 신나는 성경탐험, 신약편,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0일부터 한 주간 청년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베델홀에서 열렸습니다. 매일 600명가량의 청년들이 참석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4부 예배 후 당회원실에서 있습니다. 원로 은퇴장로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은퇴장로실에서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3월 3일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에 있습니다. 나의 선교 이야기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선교와 관련된 사진, 수기, 영상, 물품 및 그와 관련된 스토리를 3월 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기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 오리엔테이션이 3월 5일 주일 오후 6시 비전관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버대학이 3월 2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반찬 봉사를 3월 7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진 전도대에서 실습을 통해 여행 사진 및 풍경 사진의 촬영 이론과 방법을 배우고 출사까지 함께 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김진우 집사의 모친장례와 박정미 집사의 부친장례, 김상규 집사의 모친장례와 류시숙 권사의 모친장례, 김옥희 권사의 모친장례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십자가서로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해드리는 귀한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수에서 주 찬양 모두 함께 주 찬양 어서 주께 경배드리세. 나팔 소리로 찬양 온 세상이 듣도록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할렐 할렐 할렐루야. 할렐 할렐 할렐루야. 할렐 할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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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할렐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소리 높여 찬양해. 어서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마음 다하여 모든 악기 가지고 어서 주께 경배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신청지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동신 예능 교실, 스포츠 교실 학생 모집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여러 가지 과목의 예능과 또 스포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자녀분들 친구들 교회로 초청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실버 대학도 시작됐는데 실버 대학을 통해서도 우리 믿지 않은 어르신들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덱스 관계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덱스는 각종 자료를 분류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인간관계에도 그러한 분류와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덱스 관계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기존 세대는 인간관계를 친하다, 안 친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단둘이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친한 관계입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 제프리 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냥 알고 지내던 관계가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4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하는데 2시간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면 70번 정도는 만나야지 우리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학생 때,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MZ세대라고 불리는 이제 신세대는 누구와 친해질 것인지 매우 선택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긴 스펙트럼으로 놓고 각 관계마다 여러 가지 인덱스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는 주변 친구들을 같이 숙제하는 관계, 아니면 취미를 공유하는 관계, 아니면 고민을 상담하는 관계 등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Z세대의 관계 친밀도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아는 사이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약간 친함으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는 누를 수 있지만 댓글을 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친함으로 SNS에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아주 친함으로 휴대폰 앱을 통해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줄 수 있는 친한 관계입니다. 인덱스 관계의 특징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는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하면은 놀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MZ세대는 언제든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소통하는 친구가 귀찮아지면요 언제든지 unfollow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소식은 더 이상 나에게 업데이트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이 쉬워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덱스 관계가 하지만 비단 MZ세대의 특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관계를 분류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는 일만 하는 관계, 이 사람은 취미만 같이 하는 관계, 아니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만 같이 하는 관계로 분절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연락하고 그때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카테고리화해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만일 누군가가 저와의 관계를 관리한다고 하면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계 관리라는 말 이면에는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를 챙겨주고 나의 어떤 일상을 챙겨주는데 거기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뻔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도를 상대방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사이의 IQ 편차가요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계산하는 것을 상대방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은 잠깐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수가 다 뻔히 보입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관계하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분류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관계만 맺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어떤 따뜻함,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관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숨겨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를 청탁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기분은 상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는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숨겨진 아젠다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그 일을 사람과 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과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관계의 친밀도를 따질 때 SNS 메시지에 답장하는 속도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받는 즉시 답장하면 친한 사이이고요, 1시간 이후에 답장을 하면 별로 안 친한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친밀도를 확인해 보시려면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5분 후에 오는지 1시간 후에 오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으십니까? 1년에 한 번 들으십니까? 아니면 매일 들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그냥 숙제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느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감격스럽구나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관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관계를 분류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것, 이것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덱스 관계는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하는 말에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든 아이에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할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sober-minded and self-contro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sober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않은, 정신이 멀쩡한, 또렷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려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생각을 또렷하게 하고 자기 절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과 생각을 또렷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려면 사람들이 언제 술 취하고 언제 방탕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언제 술을 마시지요? 물론 낮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밤에 마십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밤에 속한 일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유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낮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방탕하게 살지 않고 생각을 또렷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낮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은 일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낮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밀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입니다. 비밀이 있고 뭔가 숨길 것이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은 이것이 언제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성수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12보석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과 실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쓴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도자는 유리집에서 산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고 정말로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숨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평소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유리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또렷하게 생각하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곧 내 편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람들이 다 진실을 알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간 사람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 책인데, 호주의 한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마지막을 미리 보고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보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 다해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직접 뵙고 배울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권성수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유기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역적인 열매도 아주 많지만 은퇴하시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 참 아름다운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가까이서 뵙고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의 사역이 감사했고 어떠한 부분에서 아쉬웠는지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셨을 때 제가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혹시 저에게 꼭 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문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역의 결과는 주님한테 다 맡기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총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10년, 분당에서 20년. 그 중에서 첫 20년은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셨는데 마지막 10년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30년 목회를 마무리하신 분께서 어떤 목회적인 전략, 목회의 비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귀한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미리 보고 그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죄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허물과 과실을 뜻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10장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허물과 과실을 대할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린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나를 때린 그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나도 똑같이 한데 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여러분의 손주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갓난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실수로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가 실수로 한 것인데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허물과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실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못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요, 작은 허물로도 얼마든지 크게 싸울 수 있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큰 허물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봉사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그 음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가 그 음식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지 코가 냄새를 맡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팔이 그 음식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옵니다. 그 이후에 입이 음식을 씹어서 삼키게 되면 그러면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해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음식을 한번 먹기 위해서 눈, 코, 팔, 입, 위장, 우리의 모든 그 지체가 다 함께 연합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의 지체가 함께 서로 봉사하면서 결코 생색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식사하면서 손으로 음식을 몇 번이나 가져오는지 그것을 카운트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식사하는 동안에 내가 오늘 점심에는 내 입을 총 300번 씹었구나 이런 것을 카운트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아무것도 생색내지 않고 봉사하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역할, 안내하는 역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 주방에서 봉사하는 역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역할, 수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대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고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비슷하지요. 은사와 은혜가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의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런 달란트가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유익을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유익 구하면 손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일하는 오직 한 사람, 즉 자기 자신만을 소유할 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10명을 도와서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일하는 10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증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도와서 그녀가 공부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설리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와 강연자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설리반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외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설리반 선생님을 도와주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헬렌 켈러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 사람도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이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은혜를 갚을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을 때도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을 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 바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쁠 때가 많이 있죠. 주중에는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니까 대화하지 않고 바쁘니까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끝나면 바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이죠? 운동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야채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해야 되고 먹고 싶지 않은 야채를 먹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뷔페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은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그곳에서 샐러드만 3접시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여기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샐러드만 드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서 제 아내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내분께서 저 멀리서 무슨 음식 먹고 있는지 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제, 영적인 교제 없이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대화, 농담, 잡담만 나누는 관계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고민과 갈등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계를 쌓고 신뢰를 쌓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방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성도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서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안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올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사랑방 그 모임의 숫자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마음 안에 구체적인 수치도 있지만 그것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매주 사랑방으로 모여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3월부터 매주 순장 교육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가 순장 교육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3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대면 모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이후에 순장 교육으로 매주 모이겠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제가 직접 순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제가 청년부 예배 설교하러 가야 되고 마지막 주에는 당회가 있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장님들 만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맡겨진 순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관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를 분류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인덱스 관계도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지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지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장님들에게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더하셔서 맡겨진 순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큰 사랑을 베풀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신 가정은 신앙으로 잘 영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대하고 사랑하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